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있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나도 하겠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직업인데 어떻게 줄일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뜻한 것이 좌절이 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충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하여튼 이리저리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늘 초조함과 불안함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주 그 속에 정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왕들이 나오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이고 북쪽에는 여호람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어떤 배경이냐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통치하신 시대에 그 더 위에 있는 저 북쪽 서북쪽이 동북쪽이죠. 모압 왕이 있는데 속국이었어요. 늘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어린 양털 10만 마리,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 이렇게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까 이제 우리 그만할란다 이러고 나서 반기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공을 한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손해지요. 갑자기 이러니까 경제적인 손해도 있지만 이 여호람 왕이 자존심이 엄청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자기가 힘이 딸렸나 생각해서 늘 동맹관계에 있던 남유다에게 초청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아버지와 함께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서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흔쾌히 승낙해서 함께 가는데 그런데 이게 좀 안심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저 남쪽에 있는 또 에돔 왕에게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또 연합 전쟁하려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 세3개국 연합군이 그 모압 하나를 협공하기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데 코스가 굉장히 독특해요. 자, 이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에 모압이 있어요. 직선 코스로 가면 쉽잖아요.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가면 쉬운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빙 둘러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경상도 거쳐서 강원도에 갇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소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문제가 딱 생겨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물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들이 같이 가는데 이제 거의 모압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오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졸지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요? 7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돌아가는데 7일 걸려요. 그럼 어떻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죽을 만한 위기지요. 이럴 때 여호람 왕은 첫 번째 한 말이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좀 더 지혜롭긴 해요. 어떻게 했냐면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선지자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하 중에 누군가 가까이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데려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희한해요. 보면 3명의 왕이 엘리사에게 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여호람을 보더니 당신 보고서 내가 말 안 움직일 건데 남쪽에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거예요. 이 현장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줄 아세요? 희한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갑자기 수금 검은 거 타는 사람 좀 필요하다고 좀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바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 거 타는 사람이 와서 음악 연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는데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 무게중심을 둘 필요 없습니다. 찬양을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함께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개천을 많이 파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명령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개천을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히브리의 원문을 따라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추적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골짜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있는 골짜기, 움푹 패인 골짜기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골짜기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개천, 건천이라고 그러죠. 이제 히브리어는 와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물이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천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개천을 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개천을 파라라는 이 단어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부정사 절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써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게 됐는데 부정사 독립형, 이게 무슨 말이냐? 복잡하니까 그냥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원어적인 뜻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웅덩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 영어 성경 중에 RSV 버전이 있습니다. RSV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will make this dry stream bed full of pools. 자, 이 골짜기는 가득하게 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짜기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빌 몬트고메리라는 교수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골짜기는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죠? 골짜기가 주어죠. 이 골짜기에 웅덩이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정사 절대형으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골짜기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골짜기는 웅덩이에 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명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보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거 뭐예요? 비가 안 오는 때라는 뜻이지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또 나오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그 가축과 짐승이 마시기리라, 이렇게 마신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불가능하고 엄청난 어려운 일인데,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비록 실수할지라도, 잘못할지라도, 또 뭔가 내가 좀 부족함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람은 조금 악한 왕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선한 왕으로 꼽히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의롭고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잖아요. 이 전쟁을 참여할 때에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에 출발했다면 이런 엄청난 고통을 안 당했겠지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선지자를 찾은 것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고 붙들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가져야 되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결핍과 모자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죠. 이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로 향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 발걸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보 다음의 삶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문제와 고통 때문에 살 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에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의 한 답이 뭔지 아세요? 삶은 계란이다.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 우문현답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현명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신부들이 그 추기경의 뜻이 뭘까를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하는 걸 봤는데, 이 계란이 알 안에 있을 땐 병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아리로 나오려고 할 때 자기가 혼자 나올 때 어마어마한 벽이 있어서 못 나와. 그런데 어미가 그것을 톡톡 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줄탁동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예 막 깨려고 애를 쓰고 위에서 어미가 톡톡 하는데 그래서 탁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이 어른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톡 깨가지고 구멍을 크게 열어줘요. 그러면 이 병아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얼마 못 살고 죽는답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에 있을 때 막 근육이 길러지고 힘을 얻어서 나오는데, 근데 어미닭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냐면 우리가 깨면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고 계란이라는 것은 삶은 냄비를 얘기해. 냄비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한다. 인생 자체가 이렇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든 것은요, 종교 관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요.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겠죠. 왜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해답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고 병사들도 죽을 것 같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이때에 뭘 했어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주시는지 찾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처음 출발부터는 좀 실수가 많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런 개고생은 안 하겠지요.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은 묻지 않고 덜컥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호사밧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쉬워 보이는데 어떤 분은 어렵다 그럽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응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치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뭔가 하나님 계신다 보면 이걸 응답해주면 진짜 하나님이 있네 이러고 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러고 나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면 못해. 의심이 더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어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 틀에 갇혀서 살고 자기 생활과 패턴과 자기 생각 속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늘 힘들단 말을 반복하고 죽을 만큼 힘든 현실에 보면, 그래서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단 말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두움만 가득 차게 되어지고 자신을 제한하고 살고 자기 한계를 뚫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를 해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 이것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할 때는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는 10배의 힘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속에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시간이 가다 보면 나이도 들고 생각지 않은 병도 찾아오고 자꾸만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꾸만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밖에서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이나 현실은 점점 안정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는 감정이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입니까? 아니면 평안이나 소망입니까? 내가 하루 전체, 일주일 전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쫓기고 살고 뭔가 허덕이고 살면 내 마음이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루 종일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인이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런 삶 환경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를 놓쳤어요. 첫 단추를 제대로 잘못 끼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그는 의레이 아합 때도 그랬으니까 요람이 왕 받겠다고 해서 동강 깰 필요 뭐 있냐 그러고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함에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겠죠.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되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물어봤다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 희한한 건 뭐냐면 뭔가 세계 연합군이 함께 가니까 안심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기습하고 전쟁의 준비는 가장 중요한 물과 양식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생각 없이 해서 갖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요 어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셔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기본인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그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면 삶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간단한 진리가 내 삶에 흡수가 안 되니까
늘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삶이 열립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는데 그 사람 만나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둡지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냥 자기 어떤 그 감정이냐?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힘들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여호사밧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길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하면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되는 줄 압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열어가신다 확정된 사람은요, 내 마음이 정하였고 정해졌사오니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면서 그냥 가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줄도 몰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내가 불신앙이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소개했지요. 존 헌트가 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이 얇지만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해요.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 만에, 어쩌면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바람에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한한 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하나님을 제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없어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더라. 이런 삶에는요, 무기력함이 있어요. 무기력함. 그리고 늘 패배감과 좌절감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할 때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 나타나는 압력이나 온도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치를 넘어서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99도에는 안 끓어져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의 입장에서 자기가 99도까지 됐어요. 왜 안 끓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끓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100도가 돼야 끓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 삶이 그래요. 왜 안 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임계점 넘어야 이거 해결돼. 이해되십니까?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에서 임계점을 넘길 수 있는 걸 수도 없이 많이 알려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늘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임계점을 넘는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임계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하루 7바퀴 돌 때 7번째 딱 돌 그때가 임계점이었습니다. 유명한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으로 가득한 그 몸이 언제 해결됐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해결된 거 맞지요? 그런데 임계점이 언제예요? 6번째예요? 7번째예요? 7번째 씻고 나왔을 때에 깨끗하게 됐다 이라겠습니다. 그 7번째가 임계점이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위대한 선자 기도에도 응답이 드디어 6번째 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하고 좌절감이 확 밀려오겠죠.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7번째 갔다 왔더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도하던 사람 기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계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광부 이야기 아시죠? 나이 많은 광부가 금맥을 따라서 가다가 세월호 한 10몇 년 20년 했나? 이 광산에 금맥이 있고 뭐 보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다 떠나고 돌도 다 떨어졌고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헐값에 그것을 팔았어요. 새로 인수받은 이 사람이 이것을 할 때 또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분명히 있어. 분명히 나올 거야. 이 사람은 뭘 믿었어요? 임계점을 넘으면 광석이 뛰어나고 금맥이 터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반나절을 팠는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나절을 팠는데 하루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떼부자 됐습니다. 이 기사를 읽었던 늙은 광부는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던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뭔지 아세요? 하다가 말다가 하다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임계점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